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제초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 부르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서로 방배경찰서 기독성교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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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광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소란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꽂힌 넓은 들에서 할 길도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내매는 내 모양 저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받아가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좋은 날 주시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아멘. 우리 방배 경찰 선교회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아멘. 우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성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악령된 것들은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방배경찰 선교회가 다시금 믿음을 결단해서 선교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의 본분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선교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도 이제 마지막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지, 주님을 배반하진 않았는지, 아버지. 미워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볼 때 너무나 부족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2023년을 맞이할 때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게 하시어 주여. 다시금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즐거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시국이 어렵지만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을 계기로 주여. 우리가 처해 있는 불행한 모든 것들은 새롭게 변화받아서 축복받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가하시는 생명빛교회 서정관 목사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듣게 하시고 아멘. 하시는 목회사에게도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고 시대를 대언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9페이지 참고하시고 오른쪽 주고 참고하셔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돈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생명빛 교회 서정관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염려 말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도는 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생략하고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금 함께 봉독해 보신 바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네가 살기 위하여 그 어떤 것도 목숨을 위하여 먹지도 말고 또 마시지도 말고 또 입지도 말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시냐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건가요? 성경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명명백백합니다. 이게 우리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하라 했기 때문에 입지도 말라 했는데 주문 안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주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봐야겠죠. 정말로 우리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고 입지도 아니하면 평생 살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살게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가 파라, 벌레, 비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비유란 것이죠. 그럼 문자 속에 있는 그 비유 속에 있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 이 호코스모스는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뜻을 다 내가 그 내용으로 알 때 바로 이런 주님이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어디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느냐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만약에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못 받아들여 버리면 내가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체율이 없고 증언이 없다라면 주님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거짓말쟁이를 만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사건 현장에 가가지고 그렇죠? 사기꾼을 잡으려면 또 살인자를 잡으려면 사건 현장을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경찰서이기 때문에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신명기 한번 보죠. 무엇을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 했어요. 자, 신명기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자 2절부터 함께 한번 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자, 우리가 지금 현장 검증 가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닿아야 되겠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본바같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세상에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가는데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대요. 그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할 수가 있는가요? 그런데 주님이 있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반드시 그 속의 내용을 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보이는 이 창안의 존재 속에서 피 안으로 이 보여지는 유한의 존재, 없어질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없어질 것을 만들어 놓은, 있어질 것을, 없어질 것을, 유한의 존재를 만들어 놓은 것은 무한을 알라라고 했거든요. 자, 그 내용으로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옷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주님 말씀하셨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라 했습니다. 무슨 주님 변태인가요?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게? 의미가 있겠죠. 그 속옷은 율법이고 반드시 율법을 달라 하면 이 아래 것, 땅의 것, 밑에 것을 달라 하면 그 밑에 것 안에 속에 그 하늘의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주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주라는 얘기예요. 율법 속에 진리를 줘라. 그 네가 오른쪽 뺨을 떼면 왼쪽에 대라는 얘기도 똑같아요. 왼쪽은 보이는 것, 이 유한의 존재.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유한의 존재 속에서 바로 오른편은 진리를 줘야죠. 그건 하나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진리를 주면 맞겠죠. 그럼 네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 했어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려면 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돈을 빌려주라는 건가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당연히 줘야죠.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진리를 줘야죠. 그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조금 바뀌셔야 돼요. 관점이. 내가 똑같은 물질을 주더라도 보더라도 내가 업타노와이로 보느냐 또 호랑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역사에 다 주는 것은 뭘 줬느냐? 우리가 그 많이 아는 말씀 있죠? 그 세상을 내가 사랑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말이에요. 이 표피적으로 보면은 문자적으로 그게 호코스모스거든요. 이 세상을 얘기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히브리에 보면 올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얘기했어요. 반드시 이 보이는 이 표피 속에서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올람을 줬어요. 그래서 옷도 당연히 헤어지지 않겠죠. 그게 내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몰라버리고 이 보는 표피적으로 봐보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그 예수님은 거짓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잖아요. 니네가 모르고 그냥 보는 표피를 해버리고 그게 거짓 증거래요. 우리 가족 다 진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부모, 형제, 자매 이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알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그 평강은 말이에요. 그 희락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아니 이 세상에서는 흉내를 못 낸다니까요. 그 평강과 그 희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야 매일매일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지는 것을 내가 다른 차원으로 보니까 그걸 날마다 죽노라. 이 보여지는 걸 죽어야 되잖아요. 그걸 날마다 죽노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바가 있죠.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됐을 때 정말 내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정말로 그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강남에 그 생명길 교회인데요. 역설의 복음 제가 방송을 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설교가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씩이에요. 늦으면 성도들은요. 그래서 혹시 참고가 되시면 한번 역설의 복음 치워보시면 유튜브에 나오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15분간 하려니까 조금 이제 그렇네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했던 이 그림을 가지고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의 관점으로 보느냐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그거거든요. 그럼 사람의 관점이 이 세상 거잖아요. 보여지는 거니까 그 관점 이 환경을 가지고 제가 한번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서 제가 좀 쉽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가 환경 속에 보면 비가 있습니다. 비는 뭘 내피하죠?
비는 바로 그 노아 방주 때 40주 40냐, 즉 40주 40냐가 비가 왔어요. 비가 왔다는 얘기는 즉 아래 물과 위에 물이 계속 주야가 대책임질하는 거예요. 계속 대책임질하고 이 땅과 하늘이 즉 율법과 진리가 계속적 대책임질하고 무한 반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내 땅의 것은 죽고 하늘의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역사에 사는 것은 그대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죠. 그거 없으면 안 되죠. 그게 있어야 내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게 비예요. 비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또 눈이 있어요. 눈은 뭘 대표했을까요? 이사야 1장에 보더라면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어때요? 겨울의 배경, 그 사건 현장지에 가듯이 겨울의 배경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겨울에는 굉장히 황막합니다. 모든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아주 그냥 먼지가 풀풀 나죠. 겨울에를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를 율법으로 완성시켜 놓고 계속 또 그거를 부신 그림이에요. 그게 구원의 원리거든요. 반드시 율법에 가장 알게 해놓고 그것을 가장 또 낮아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배웠던 율법을 다른 차원으로 보게.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눈이 안 되면 헐것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린아이를 믿거든요. 그러면 그 겨울에 그렇게 황막한데 이제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됐구나. 요엘서 1장 2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우리의 희망을 깨냈어요. 세상에 보는 그 희망이 부서지고 그 이후에 바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하얀 새하얀 눈이 새밥부가 다 덮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겨울에 봄에 씨가 뿌려서 싹이 돋고 또 꽃이 여름에 샤론꽃 예수님이 오셔서 딱 씨방에 대주고 열매를 맺는 같은 그림, 가을 추수하고요. 그걸 이제 눈이라 했어요. 그럼 바람은 뭐냐? 바람도 있죠. 바람은 늘 성경에서는 성령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도 뭐라고 그랬죠? 바로 크고 강한 바람이 불매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그때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회짓바람이 불었죠. 급하고 강한 바람. 그게 성령을 대표하거든요. 니고데모에게는 얘 니고데모야. 그래서 거듭나라 했더니 어떻게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관원이 묻죠. 그러니까 주님이 바람은 임의대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 바가 없대요. 성령도 그와 같다 했거든요. 즉 바람이 살살 불면은 그 바람이 내 살결째 반드시 닿습니다. 태풍 불면 태풍으로 또 내 살결째 닿고요. 반드시 성령도 그와 같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나에게 증언이 있어야 되고 체의를 있어야 되고 지금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 삶 속에 그게 나타나야 돼요.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데 이 건물에 딱 들어가면 바람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건물에 성전이 있잖아요. 내가 그 성전의 문을 안 열면 그 성령은 바람은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다 완료를 해놨어요. 완료를 해놓고 네가 그 완료해놓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냐 그것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바람이네요. 자, 바람이면 그러면 자 30년에 30년 뭐죠? 예수가 30이 왔어요. 셀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벳제름누 키테무테누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그게 그대로 공급시켜서 내가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내 그릇 안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도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말을 못 하세요. 독촉하는 게 싫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입을 사용해야 돼요. 내 입에서 나와야 돼. 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30년. 그럼 예수가 30에 왔어요. 총리가 30에 또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30에 다시 왕이 됐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저 40년 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것도 30에 같은 개념이에요. 모든 숫자는 의미가 있다 했죠. 또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 30을 우리가 그리워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한번 어버러시켜서 한번 삶 속에 우리가 보자고요. 우리는 뭘 봐도 유행가를 보든 찬상을 보든 어떤 걸 봐도 진리로 어버러시켜서 데칼코마니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 그렇죠? 비, 눈, 바람 또 그리고 30년 얘기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라하니 분한 그리웠던 30년 세월 우지할 것 없는 이 몸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모든 것을 성경으로 어로시키라 했죠. 그런데 의지할 게 없어. 왜? 아버지는 다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를 불러도 누구를 의지하겠냐고요. 의지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 밖에 쥐야쥐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남매 이제라도 손을 붙잡고 못다한 청나 누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 하더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 형제 자매는 전부가 다 우리의 시청과 교제고 우리의 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기 위한 소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든 역사가 말입니다. 바로 이 뜻 안에 있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제 자매란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디에 계십니까? 명매이게 불러봅니다. 폰과 같이 아버지, 어머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네. 이 베레시트가 바로 내가 성령이 되게 되면 내 안에서 주님이 이 노시, 이 머리가 들어오거든요. 머리가 들어와서 운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유행가를 하더라도 다 우리가 어떤 걸 보더라도 진리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졌을 때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은 흉내도 못 내요. 이 평강은, 이 시락은 그걸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돈 많이 벌고 재벌 청소로 행복해야지. 이 세상은 공허합니다. 공허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평강을 못 누리면 그 하나님은 어쩌면 나는 열심히 믿고 있지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영이 되는 거예요. 영과 하나님 똑같아요. 그 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 속에 킵이 돼야죠. 그 예수님은 바다를 짐승이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은 이 땅의 짐승이 되어서 나는 로고스 조회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어쩌면 블라스페미아 이 성령을 회방치 하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은 1.1핵도 패하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고 거짓말 아니냐 면도 칼 하나 들어갈 자도 없이 성경은요 내 마음에 그대로 내 삶이 돼야만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났네요. 이제 조금 남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기도 대신에 기도를 많이들 들으시니까 이 경목 신유회 경목 신유회죠. 경목 신유회를 제가 어그로시켜서 내가 다음에 혹시 오시면 제가 그를 쳐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그냥 오늘 왔거든요. 그래야 또 다음에 안 불러줄까봐 제가 일부러 하나 딱 여지를 남겼습니다. 자, 그를 제가 하나 부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 대신에 이게 1987 그 주님의 손길을 제가 리메이크한 거거든요. 한번 이 경목 이 방배 경찰서랑 같이 해가지고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반배경찰 신우의 사랑이 넘치는 경목 말씀 있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진리를 전하는 경목 천국 비밀을 발견한 신우의 그 비밀을 누리는 나는 매일 매시간 행복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행복 오주 방배경목 영원하라 오주 나는 행복해 주님이 주신 방백경찰 신우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내 꿈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 마지막으로 이제 내 비밀을 알았고 천국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과 나와 신부되는 그 그림이에요. 천국의 삶을 누리는 나는 매일매일 행복한 나는
주님과 함께 신부된 나는 밤낮으로 입맞춘 나는 천국 방주를 타고 있는 나는 그 방주 속에 있는 나는 매일매 시간 황홀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행복 오주 방백 행복 영원하라 오주 나는 행복해 주님이 주신 반배경찰 신우의 사랑이 넘치는 여행 내 꿈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왕자의 조망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공교회의 머리와 왕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수요일 중임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셔서 찬양과 함께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을 올려주신 우리 생명빛 교회 서정관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가오는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2일 목요일 11시 경찰서 지하 1층 강당에서 있습니다. 네, 우리 선교회원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성탄절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탄 축하 예배로 12월 21일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철 우리 방배경찰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 회원들에게 사랑의 성탄 선물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선물 내용이 뭐냐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굿비펄 사랑의 희망 박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아성 총회에 배정된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 회원들도 잊지 않으시고 목사님께서 우리 회원들에게 이들이 선물함을 이렇게 챙겨 주셨습니다. 제가 개별로 우리 선교 회원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서 현관에 이 마련된 성탄 추리가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빈약하다는 목사님께서 이게 조금 더 이렇게 화려하고 좀 이렇게 빛을 또 좀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경찰서 방문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현관에 그 과거에는 이렇게 조금 불빛이 약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보강해서 불빛 좀 밝게 빛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현관 입구에 크리스마스라는 이렇게 원형으로 된 큰 그 추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다시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인도는 우리 김성환 집사님께서 기도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사과 말씀 드릴 것은요. 제가 모자를 쓰고 와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머리를 사이런이라고 제가 모자를 쓰고 왔어요. 저는 벗어도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기 싫으니까 제가 썼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우리 저 목사님께서 실장님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든지 있도록 사랑을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신 자가 알 바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작은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알고 계시죠? 그들의 성격에 주님 더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방배경찰서장님 이하 그 직원들 위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방배경찰서 우리 경목 신우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 신령 위에 또 사랑하는 그 가족 위에 또 만나는 모든 사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